마음이 정리가 안 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라든지 또 이유가 다양하지만 각자 우리에게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곤비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마음 아픈 일이고, 그리고 우리들 안에도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매달 우리가 더 능력 있게라는 주님이 주신 이 비전에 맞춰서 능력을 갖춰야 될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곤비에 대하여서 우리가 곤비를 잘 극복하고 이겨야 하겠는데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월요일에 매월 첫 주일인데 지난 주일이 맥주감사절이라 이제 오늘이 두 번째 주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이 능력 필요한 부분들 나눠야 하겠기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요, 오늘은 곤비에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자, 이 능력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더 능력을 갖추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함께 인사하고 했었는데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더 능력 있게를 우리가 능력을 갖추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결단하는 고백들 함께 하시고자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더 능력을 갖추겠습니다. 더 능력을 갖추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히 곤비에 대처하는 능력 꼭 우리가 다 갖출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곤비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런데 이 3번의 단어가 우리에게 주시는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먼저 곤비가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넘어가겠는데요, 곤비의 뜻이 30절에 보면 나옵니다. 30절에 곤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곤비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이 피곤 그리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넘어짐, 쓰러짐, 바로 이게 곤비의 의미입니다. 곤비는요, 피곤함 그리고 넘어짐, 쓰러짐, 육신적인 것뿐이겠습니까? 영적인 것, 내적인 것, 자, 이러한 것들이 피곤함이 있게 되고 넘어짐이 있게 되고 쓰러짐이 있게 되는 이것이 바로 곤비입니다. 곤비의 사전적인 의미도 보게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지쳐서 매우 고단한 상태라고 쓰고 있어요. 너무 지쳐서 매우 고단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곤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소년이라는 말이요, 우리가 전에도 함께 살펴봤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나으르라는데요, 그 나으르의 의미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이가 어린 소년이 아니라 젊은이, 혈기왕성한 젊은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정이라는 말도요, 원어 바흐르를 보게 되면 이 바흐르는 선발된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군사처럼 선발돼서 훈련된 사람이 장정입니다. 이러한 힘이 있는 젊은이나 훈련된 군사나, 자, 이런 젊은이나 군사도 이렇게 곤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왕성한 젊은이랄지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요, 아무리 훈련된 군사일지라도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들 뿐이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혈기왕성하고 그리고 막 잘 훈련되고 이거랑 조금 관계가 멀다라고 싶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무리 견고해도요, 곤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피곤이라든지 또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런 것들은요, 사실 저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저도요, 이렇게 곤비에 자꾸 빠져드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곤비에 빠져들어갈 상황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곤비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경험들도 있어요. 언제 곤비가 옵니까? 막 열심히 했는데 보여지는 게 없어요. 보여지는 결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자꾸 지치게 되죠. 자꾸 이 곤비함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또 열심히 삶에서 사는 여러 가지 일들도 그렇고요. 자, 결과가 바로바로 보여지면 좋겠는데, 응답이 바로바로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자꾸 곤비함에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꾸 문제가 닥쳐요. 자꾸 어려움이 닥쳐요.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한계에 막 부딪히고요. 막 위협이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막 상처가 있게 되고, 이러면 열심히 하다가도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곤비에 빠지게 되고, 자, 이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죠.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역사를 행했죠.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세벨이, 당시에 왕의 왕비인 이세벨인데 힘은 제일 셌습니다. 그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그에게 다가 군사를 동원해서 그를 잡으려고 오고 있다. 이 소식을 이 엘리야가 들은 거예요. 그 위협을 겪게 되어지는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에서 쓰러져서 넘어져서 곤비함 가운데 빠져들게 되죠. 이 위협, 열심히 했는데 위협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될 때 또 곤비함에 빠지는 이 곤비함의 대표적인 인물인 엘리야를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죠. 엘리야가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가 곤비함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더 이상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 내 눈앞에 가정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힘이 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힘이 빠지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이것들에 우리가 자꾸 곤비함에 빠져들게 되는데, 이렇게 곤비함에 자꾸 빠져들자 그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이기고 극복하고 곤비함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곤비함이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빠져있지 말고 곤비함을 극복하고 이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곤비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3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31절은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 그러한 말씀과는 다르죠. 31절에는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달려가도 다름질해도 곤비하지 않고, 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겠다. 자, 달려도 걸어도 곤비함이 없는 말씀이 31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체로도 막 왠지 힘이 나지 않습니까?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자, 곤비함에 빠져들자라는 얘기 아니라, 곤비함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자라는 얘기 아니라 곤비하지 아니하겠고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자체로도 막 힘이 나요. 막 기대가 됩니다. 막 기대가 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내게도 곤비함이 사라지게 되고 곤비함이 이겨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막 이제 기대가 되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다 곤비하지 아니하겠고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곤비라는 단어가 본문에 또 나오는데요. 자, 그것은 28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28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으신다, 피곤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곤비라는 단어가 또 27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는요 28절에 나오는데 28절에 곤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곤배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곤배하지 아니하겠고가 될 수 있는 길을 깨닫게 됩니다. 곤배하지 않으려면 곤배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길을 가면, 그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가 곤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이게 되려면 곤배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자, 곤배함이 없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에게 곤비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람들이요, 이 곤비함, 뭐 피곤이라든지 지치고 쓰러지고 이러한 것들을 좀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개인적으로 노력도 하고요, 또 어디 뭐 가서 뭐 좋은 얘기를 듣는다든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자, 이렇게 열심히 노력들을 하는데,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그 안에 사람들 자체가 곤비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곤비함이 있는 그곳에서 나오는 그 어떠한 것도요, 완전히 곤비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곤비함이 없는 존재에게 가야 하는 건데, 바로 하나님에게는 곤비함이 없으시. 그러니까 곤비함을 해결하려면요, 하나님께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곤비함의 해결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곤비라는 단어가 세 군데 나오는데요, 이 세 군데 나오는 단어를 우리가 쭉 정리해 보면 이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곤비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곤비함에서 자유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다. 하물며 나 얼마나 연약한데 곤비함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런데 곤비하지 않을 수 있다. 그 곤비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바로 곤비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곤비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이고 귀한 메시지인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러한 곤비함이 해결되어지고 곤비함이 극복되어지고, 그를 위하여 곤비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곤비를 이제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다면 이 곤비에 대처하는 능력은 무엇인가?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겠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곤비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붙들고자, 이제 곤비함이 없고자 하는 마음으로 곤비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붙들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 곤비함을 대처하는 능력, 우리가 다 기억하고 소유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3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곤비함을 극복하려면 새 힘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새 힘을 얻어야 하는데, 그 새 힘이 필요한데 그 새 힘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새 힘을 얻는 방법, 새 힘을 얻어야 곤비함을 극복할 수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앙망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방법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비에 대처하는 능력 한 가지는 바로 앙망입니다. 앙망. 우리 기억하고 결단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앙망.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앙망. 앙망하면 곤비를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곤비가 옵니다. 그러면 곤비에 빠져서 헤매고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앙망하는 일을 시작할 때인 거예요. 앙망하는 일을 더 힘써야 할 때이다라는 거예요. 앙망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우러를 바랄 망이에요. 그래서 앙망. 앙망은요, 우러러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러른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얼굴을 들고 눈을 하늘을 향하고 바라보는 거죠.
이게 우러르는 거예요. 우러른다고 하면서 아래를 쳐다보진 않잖아요. 우러러 그러면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듯이 이렇게 위를 보는 게 우러러 보는 거예요. 자, 악망은요 이렇게 고개를 들고 고개를 들고 위를 보는 게 악망인 거예요. 자, 위를 보고 뭐라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악망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곤비함에 빠져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있고 그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피곤함 가운데 있어요. 자, 그때에도 할 수 있는 게요 고개를 드는 거,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는 거, 이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이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곤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를 자꾸 아래를 쳐다보게 하죠. 곤비는요 자꾸 이렇게 쓰러지고 자꾸 땅으로 들어가게 하듯이. 자, 곤비는 그렇게 하는데 그때 그렇게 곤비가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는 악망을 꼭 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지금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고개를 들면서 하나님, 자, 이게 악망이에요. 자, 고개를 들고 하나님,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고개를 들고 하나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개를 들고 하나님, 이게 악망이에요. 자, 어렵습니까? 쉬워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쉽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요, 사실 곤비함에 빠지면요 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 부르는 것도 어렵고 힘들어지기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안 하면 그러면 곤비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한번 부르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곤비를 극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곤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곤비를 대처하는 능력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앙망하면 새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곤비에 있다면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것, 앙망 다 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하나님, 우러러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 이 앙망의 모습,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자,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어요. 하나님 가만히 계셨어요? 그렇게 쓰러진 채로 끝났습니까? 그러면 엘리야는요 그렇게 실패한 자로서 곤비에 빠졌다가 결국 헤어나오지 못하고 곤비에서 그냥 쓰러져 버리고 멈춰버린 자로서 그렇게 실패한 자로서 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잖아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곤비에 빠져 있죠. 그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다가가서 어루만져줘. 그리고 먹을 걸 주면서 힘을 주는 거죠.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일도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앙망하면 고개를 들고 우러러 하나님 부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앙망하는 일 우리가 꼭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곤비에 대처하는 우리가 소유해야 될 능력, 곤비가 오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7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는요 현대어 성경을 참고해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아, 이렇게 탄식해서야 되겠느냐? 너희들이 야곱의 후손들인데 이렇게 탄식해서야 되겠느냐? 이 어찌하여는 바로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절망적인 말을 해야만 되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절망적인 말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게 바로 어찌하여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곤비가 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막 계속 일이 안 돼요. 계속 어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지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곤비에 빠지게 되고 점점점 더 곤비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곤비에 빠졌어. 그리고 또 서로에게 얘기할 때 이러이러해서 이러니 정말 힘들고 정말 내가 지쳐 쓰러져 있어. 그러면 옆에서 그럴 수 있지. 그래, 이해된다. 나 같아도 그럴 거야. 자,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호응하기도 하죠. 이게 위로의 말인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곤비는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 다 이것저것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곤비에 빠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좀 더 믿으면 됐는데 그 믿음이 흔들려서 의심이 들어와서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곤비에 빠진 거예요. 사실 근원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의심의 산물이, 그리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빠져들게 된 것이 바로 곤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런데 그 본분을 잘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곤비함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러다가 곤비에 빠져요. 이건요, 그 본분을 잘 못 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 잘못했어. 자, 그러한 말씀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니시고요.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앙망하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힘내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 곤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새 힘 주세요. 하나님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앙망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도 곤비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좀 더 믿지 못하고 의심했고, 자, 그것이 근원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비에 대처하는 능력 또 한 가지는요,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 기억하고 결단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개. 그런데 이 회개는요, 하나님을 앙망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막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새 힘 주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봐라. 곤비에 빠졌을 때 나를 봐라. 곤비가 막 몰려올 때 나를 봐라. 앙망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앙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문득 내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의심했지? 참 내가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곤비에 빠졌구나.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부끄러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시는 마음이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나의 의심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회개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참 못났네요. 제가 참 의심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바로 이런 회개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니까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앙망하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끄러움, 연약함, 또 의심했던 것 생각나게 해주시면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앙망 그리고 회개가 바로 곤비에 대처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앙망하세요. 앙망하겠습니다. 앙망했더니 하나님 새 힘 주셨어요. 제가 힘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또다시 곤비에 빠지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에게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의 약점, 나의 의심,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내가 그 부분에 더 견고해지고 더 무장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다시 곤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 가지 필요한 것은요, 회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연약했네요. 제가 부족했네요. 제가 이상하게 이 부분은 제가 약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좀 강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회개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에 반드시 회개하는 모습,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무장되어지는 모습 꼭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금 곤비함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회개의 모습도 곤비에 대처하는 능력으로 우리가 꼭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27절 말씀을 보면요, 어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27절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문제를 지적하고, 너희들이 지금 어찌하여 지금 탄식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절망의 말을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27절에 보게 되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이렇게 탄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정말 절망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하고 또 이러한 원통함을 고백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렇게 고통과 원통함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우상 숭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가죠. 포로가 되어지고 멸망하고. 자, 포로의 삶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곤비함에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곤비함에 빠져서 막 절망의 말을 하고 탄식의 말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재의 상태만 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의 말, 절망의 말, 불평의 말만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너의 연약함 때문 아니었냐? 너의 부족함 때문 아니었냐? 자, 이러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곤비함에서 벗어나려면 불평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곤비에 대처해야 될 능력, 회개를 통하여서 또 곤비를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곤비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소유해야 될 능력, 또 한 가지 끝으로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능력이 한 가지 있는데요. 자, 2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곤비에 빠져 있는데, 포로된 상태에서 곤비함 가운데 있잖아요. 자, 그 곤비에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앞서도 우리가 현대어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어찌하여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탄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절망적인 말로 대처하고 있어요. 이게 현대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불평하느냐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불평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곤비가 왔어요.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평으로 대처합니다. 탄식으로 대처합니다. 절망적인 말로 대처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곤비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합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곤비함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곤비에 잘 대처해야 곤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곤비에 오히려 더 빠져들게 하는 탄식과 절망과 불평으로 대처하고 있으니 곤비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불평입니까? 절망적인 말입니까? 탄식입니까? 아니죠. 그건 더 빠져들게 하는 거니까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은 절망의 반대고요. 절망적인 말, 불평의 반대고요. 탄식의 반대인데 그게 뭡니까? 그건 감사 아닙니까? 감사. 그래서 곤비에 대처하는 능력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 대처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한 가지, 바로 그것은 감사다라는 거예요. 곤비에 대처하는 능력, 감사. 우리 기억하고 결단한 마음으로 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 이것이 우리가 곤비에 대처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꼭 행해야 될 능력인 것입니다. 곤비에 빠져들면 쉽게 대응하는, 쉽게 반응하는 모습은요, 한숨 쉬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이게 쉬워요. 그런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쉽다라고 한 그 선택은요, 앞으로 나를 더 수렁으로 곤비로 빠져들게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냥 쉽게 내버려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곤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꼭 선택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거예요. 꼭 감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데, 내 입에서 탄식과 절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려고 할 때에 그것을 잠재우고 억누르고 대신 감사로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를 선택하는 모습, 곤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모습, 우리의 모습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 한번 기억해 봐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갇혔으니까 탄식했습니까? 찬송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송으로 감사한 거죠. 그렇게 감사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렸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정말 감사가 해결이 되고 감사가 옥문이 열리는 길이 되어진다는 귀한 깨달음이죠. 감사는요, 만병통치약입니다. 실제로 자꾸 감사하면요, 의학적으로도 우리의 몸에서 막 좋은 어떤 좋은 엔돌핀 같은 막 그런 것들이 막 생성이 돼서 몸도 막 좋아진다라고 그러잖아요. 아픈 것도 난다 그러잖아요. 막 암도 치료가 된다 그러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맥주감사절로 감사를 함께 나눴던 것처럼, 감사하면요, 막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응답의 방법도 되어주게. 특히 곤비에 빠질 때에 감사는요, 곤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만병통치약과 같은 이 감사, 우리가 꼭 갖춰야 될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있는 감사학교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감사는요, 우리가 자꾸 기억하고 자꾸 우리 입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감사했더니 옥문이 열려요. 만약에 거기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다면 옥문은 절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옥문이 열린 거예요. 감사했기 때문에 매여있는 것들이 풀린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감사했더니요,
옥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곳을 지키던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감사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감사이죠. 만약에 탄식과 불평으로 그냥 거기에 있었다면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는요, 우리가 절대 경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구원도 이르게 하는 만병통치약인 거예요. 곤비를 감사로 대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한 자매님이요,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같은 업종의 다른 가게들은 장사가 잘 되는데 그 가게만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실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장사가 안 돼요. 이상하게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일단 기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질문합니다. 예배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예배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11조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철저하게 정말 11조 생활하는지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셔요. 그러면 기도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잘하시고 계시죠. 자, 그러면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도,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도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맹세컨대 제 마음도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셔요. 그럼 목장 모임이나 이런 모임도 잘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계세요. 이루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다른 이유는 없는데 장사가 참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가게는 잘 되는데 왜 안 되는지. 하나님, 그런데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다른 가게는 다 잘 되는데 이 자매님 가게만 안 되는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자매님이, 목사님 기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데 차마 뭐라고 말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집사님이 또 목사님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리에 깁스를 하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깜짝 놀라서, 아니 자매님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다른 가게는 다 잘 되는데 우리 가게만 안 되는데 그래도 장사하러 제가 갔는데 가는 길에 그만 넘어져서 다리를 뼈서 깁스를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 안타깝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감사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다른 가게는 다 잘 되는데 이 자매님 가게만 안 되는 거 감사합니다. 장사가 그렇게 안 되는데 장사하러 가다가 다리를 뼈서 깁스를 했는데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자매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는 그냥 그래도 목사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그냥 갔는데, 이번에 안 되겠다 싶어서, 아니 목사님, 그런데요, 기도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뭐 감사 계속 말씀하시는데 기도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감사하라고 감동을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순종해서 그냥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자매님이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자매님 또 왔는데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가게 팔았습니다. 가게 팔고요. 좀 장소를 옮겨서 저쪽에 좀 한산한 곳인데 거기에 조그맣게 가게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가게 잘 되게 해주세요. 장사가 안 돼서 감사합니다. 근데 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가게지만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받고 이제 갔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안 있다 또 왔습니다. 또 와서 이 자매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옮긴 가게가 너무 잘 됩니다. 옮긴 가게가 너무 잘 돼요. 정말 너무 바빠가지고요. 눈코 틀 새가 없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목사님, 그 판 가게가요, 거기가 도시계획이 생겨서 길이 돼가지고요, 제가 그때 팔고 그 돈 받지 않고 나왔으면요, 그 보상은요 그거에 반도 안 되는데 아주 크게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감사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를 하는 그 집사님, 감사가요 바로 곤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곤비라는 것, 우리가 누구든지 빠질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은 곤비하게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나의 주변을 돌아보면, 나의 가정을 돌아보면, 나의 자녀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의 직장이나 나의 사업장을 들여다보면,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들, 나의 육신 연약함 돌아보면 다 곤비에 빠질 만한 것들인데, 하나님, 그런데 곤비에 빠져 있을 수는 없겠고, 곤비에 빠져서는 안 되겠고, 곤비에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함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곤비가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곤비에서 곤비하지 않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 그 길이 된다라는 것, 주님 이 말씀 감사하면서 이제 대처하는 능력, 앙망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러러 고개를 들고 하나님 부르는 우리의 모습, 이 앙망의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끄러움, 우리의 약점, 또 우리의 의심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회개로 이끄시는데, 그때 반드시 회개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곤비에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곤비에 이를 때에 불평, 불만, 탄식, 절망,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처한 방법은 오히려 곤비에 빠지게 했다라는 것. 그래서 곤비에 대처하는 방법은 바로 그 방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과 반대가 되어지는 것, 바로 감사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대처하는 능력 또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